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할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제4주일입니다. 4주일은 구문, 신문, 11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문부터 11문까지 질문과 답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대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4주일 구문부터 11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주일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4주일의 특징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요리문답은 주일별로 나눠져 있지만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문을 읽을 때 팔문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팔문은 마지막에 3개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3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팔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렇다라고 2번이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첫 번째 질문,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1번이 그토록 부패하여, 2번은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3번은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세 질문을 던지는데요. 답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2번 대답하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팔문을 들으면 좀 질문이 세고 또한 답은 너무나 셈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 어떠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만 행한다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좀 인간 입장에선 아니 인간의 존재를 좀 높여주기도 하고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해야 하는데 완전히 우리는 부패했다라는 것만을 또한 온갖 악만 행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팔문 질문과 답이 굉장히 읽는 자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팔문을 이어서 9, 10, 11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9문과 10문과 11문답을 읽는 것은 곧 팔문의 입장의 연속선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9문부터 11문까지의 질문은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구문은 마치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문과 신문과 심일문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예시로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휴일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수요일 날 교수님이 과제를 너무나 많이 제공한다. 우리에게 숙제해와라. 라고 했을 때 그 과제의 양이 너무나 많다면 1번 질문, 그러니까 구문 질문처럼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이거를 우리를 약간 짓밟으려는 태도인 건가? 우리를 너무 이렇게 아예 못할 줄 알고 억누르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구문과 되게 닮았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똑같은 교수님의 어떠한 태도에 대해서 신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이 과제를 보니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교수님은 우리 반만 약 50명 정도의 인원만 보는 게 아니라 1반부터 6반까지 한 반에 50명이라 쳐도 총 300명인데 이 300명의 것들 과제를 한 명 것도 많은데 그걸 다 검사한다고? 에이, 이거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진 않을까? 이게 신문의 질문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11문은 마치 또 연속성으로 이 예시를 들어간다면, 에이, 이 교수님은 한다면 해. 이거 한 명 것만 아니라 300명의 이 엄청난 과제를 이 교수님은 다 검사하실 분이야. 라고 누가 말하는 반면 또한 다른 학생은 그래도 우리 교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아니하실까? 교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 이게 이 예시가 바로 9, 10, 11문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문과 신문과 11문의 질문은 전적으로 사람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떠한 속내가 있는가 하면 바로 피할 길을 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려고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문과 신문과 심일문의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질문은 항상 왜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질문하는 당사자가 누군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인간이 누군가에게 하는 질문에는 또 두 가지 느낌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아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문부터 심일문 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 당사자와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문부터 11문까지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금 이 질문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과제의 양,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예시로 들여드리는데요.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분,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3주일 8문을 돌아가 보면 답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중간의 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의 죄를 처절하게
아주 날카롭게 다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이라는 이 답 안에는 놀랍게도 중생이라는 것과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해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왜죠? 8문의 질문이 그러해요.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8문의 질문과 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적 용어로 칭의와 성화를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후로의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도 이 요리문답 8문과 답은 일상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3주일 8문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주일의 세 문답, 3문답인 9, 10, 11문을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문답 모두는 3주일에서 다루었던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를 이어서 가르치는데요. 3주일에서는 사람의 전적인 타락을 가르쳤습니다. 이 전적 타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인정하기도 싫은 주제예요.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4주일에서는 오늘 배우는 이 4주일에서는 예상이 되는 3가지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에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문에서 11문까지 나오는 이 세 질문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질문이 아니라 방금 예시에서도 나왔다시피 사람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사회에서는요, 준수하기 어려운 법이 좀 더 지키기 쉬운 쪽으로 개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구문이에요. 그리고 개정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에 대한 심판,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신문이겠고요. 또한 세상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의를 굽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11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4주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4주일의 90, 11문은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게도 전적 타락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의 반영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은 문자 그대로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교회의 이 선생님들은 이 우문에 대해서 현답을 합니다. 9문, 10문, 11문은 목회적인 지혜에서 나온 우문, 현답 방식의 교육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예시하셨죠. 바울 선생도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9문, 10문, 11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9문은 8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문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부당하지 않은가? 하고 이제 묻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방금 8문에서 가르쳐줬으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문의 질문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해되시죠? 8문과 9문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분명히 8문에서 답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했는데 9문의 질문은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따지듯이 나아간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뭐라고 했죠? 사람의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요? 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법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이 타락해서 법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면 하나님의 법도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는데도 태초에 만든 그 법을 요구한다면 이거 너무 심히 부당한 거 아니야? 자, 이런 질문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은 사람의 경험을 하나님께 적용하는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진 좋은데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께 적용해 버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구문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6문과 7문에서 가르친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창조 세계, 이 창조계의 이 비참함, 이 죄, 비참함, 사망, 이런 모든 비참함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 둘째로는 이 구문은 사람이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 하고 대답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넘어갈 것은 아니었거든요. 왜요? 사람이란 존재는 마귀가 시험하면 반드시 넘어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둘째 아담으로서 마귀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사실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보다 더 센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죠? 아담과 하와는 굶주림이라는 환경,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3개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인데, 그 시험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거든요. 마귀는 태초의 조상들을 시험할 수는 있었으나 한마디로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꿰매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따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행한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로봇처럼 의식이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와와 아담은 의식을 갖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아담에게 사망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말씀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으므로
사람은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뱀의 시험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인 이 하와, 이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충분히 추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충분히 추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파트를 보시면 이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1장 6항입니다. 6항을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연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성경 안에 쌍따옴표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나 또한 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 뭐라는 말하냐? 근거가 확실하고 쌍따옴표 필연적인 추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명문으로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거가 확실한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고백서 성경 제1장 6항에 의거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여자 이 하와의 태도를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 창세기 2장 16, 17절에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와 하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인식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이게 강조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하와의 대답은 뭐였죠?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 심각하게 알아야 할 것을 희미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하와와 뱀과의 이 대화에서 하와의 인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할 게 많은데 일단은 때가 되면 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째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예요. 둘째,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을 때 이 아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그때 없었거든요. 이 말은 하와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자신의 남편이자 선생이자 선지자인 아담에게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만져도 됩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선과 악을 말하는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알려준 나무예요. 사람의 본분을 알려준 나무이고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으로서 매우 사랑스러운 나무다 하고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기도 하고 만져보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의 의미를 충분히 사색하지 않고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동산의 중앙에 자주 가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야 했는데 단지 만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서 멀리 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오는 셋째 질문에서 더 명백히 나옵니다. 이 셋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셋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와가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하와가 어떻게 바꿔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말로 바꾸어서 대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그동안 아셨습니까? 무슨 말이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두 그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바꾸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방금 뭐라 했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성격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 나무의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바꾸었다? 장소로 바꿉니다. 장소로 바꾸어서 대답합니다. 또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바꿨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뿐만 아니라 또한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와의 이해가 나옵니다. 인식이 나옵니다. 어떤 인식이냐? 동산의 중앙과 나머지, 동산의 중앙과 나머지를 대립시켜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와의 인식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거, 그 나머지는 내 거. 이게 하와의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거, 내 거. 이런 식으로 대립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하와는 그 나무를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나무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 저건 하나님의 거, 나머지는 내 거.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터치 불가. 나머지는 가능.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리, 여기서부터는 내 권리.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권리의 선,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나무로 이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더니 동산 중앙에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와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하와의 인식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매우 흐릿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말의 의미를 흐릿하게 아니까 어떻게 말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려가면서 했으면 더 많이 좋았을 텐데, 간단하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권리와 의무, 이 권리와 의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과연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정답은 권리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리고 부부 사이에 드러나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이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관계이지,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부터는 나라는 어떤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경적인 사상, 세계관,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 권리와 의무 관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가장 드러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드러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오늘날은 부부 관계에서 이 권리와 의무 관계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와 의무라는 말 안에 뭐가 담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권리와 의무의 뿌리는 바로 나입니다. 나, 자아, 에고, 아상, 아집입니다. 왜요? 나라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고 나라는 것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어떤 관계에서 드러나죠? 바로 높은 자와 낮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하나님을 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아 보이나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 권리와 의무에는요, 사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사랑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서 배웠듯이 동등한 자 사이에서도 부모다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요, 구속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 의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리와 의무는 절대 하나님과 나, 부부, 이웃과 나에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땅히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땅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권리와 의무의 포인트는 사랑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저 동산 중앙, 만지지 않으면 됨,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됨, 그리고 그 외 동산 중앙의 외 것은 다 내 거,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하와의 그릇된 인식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는 사랑이 없고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하와는 뱀과의 대화에서 이 세 가지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한마디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이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할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충분히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 것도 큰 잘못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어떤 명령을 하셨죠?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창세기 2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경작하다 지키다 아바드 샤마르 제사장적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분명히 민수기 3장 7, 8절에 똑같이 아바드 샤마르가 쓰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에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성막을 지키는 것. 이처럼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불어넣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존재가 오면 당장 쫓아냈었어야 됐죠. 한마디로 너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물어보고 따지고 쫓아내고 동산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마치 보초 서는 군인이 낯선 사람을 보면
암호가 뭐냐? 라고 해서 암호를 모르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정체를 밝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상태가 연약하든 아니든 아담과 하와는 지켰어야죠.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막 하면서 말을 하니까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이제 뱀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 지식도 없다라는 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계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퍽 자기중심적이구나라는 것을 다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답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내용도 사실 길지도 않았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와의 한 문장에 대한 답에서 벌써 3군데나 틀리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희미하게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틀리게 이해하게 한 책임은 분명히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는데 왜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깨닫고 나아가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시편 1편 말씀처럼요. 그냥 희미하게 흐리멍텅하게 그 정도로 만족하고 주저앉은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시험에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는 그것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족이 생겼겠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도 부족이 있다는 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족과 결핍이 생기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모른다, 신비다라는 것이 통일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릅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사탄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았고 고의로 불순종한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책임은 온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반드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요리문답 구문답에서 주목할 것은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사람들을 참된 의와 거룩함,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배우죠. 에베소서 4장 24절이겠죠. 참된 의와 거룩함, 진실된 의, 진실될 거룩함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할 수 있게 하셨고 선악과 금령을 주셔서 영생에 이를 방법도 알려주셨고 각종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이 없다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었겠죠.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사람들은 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한 말을 보면 결국에는 그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것을
선물이 아니라 권리로 이해한 듯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말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와는 자기의 권리에 속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말하자면 선물들을 권리로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과 반역의 싹이 트인 것이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고도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지어도 회개하면 돼. 마치 회개가 자기의 권리 마냥, 크레딧 카드 마냥 언제든지 쓰면 되는 것. 이게 다 하와의 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구문에서는 바로 죄를 지은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겨우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선물을 누리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진노의 결과 바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그 아내가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한 결과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고로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상실하고 이 비참하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개인주의적인 이 현대인에게 이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말을 할 때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사람이 하나의 혈통으로 되어 있다.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의 혈통이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다음 절 27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아담은 인류의 모든 머리고 우리는 한 혈통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개개인으로도 보시지만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인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비참한 현실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것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혈통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관계에는 물질적인 면 외에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언약 관계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경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으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어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과의 이 교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들면 좋은데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는 평생 계속되지만 그 관계가 표현되는 방식은 자녀가 어렸을 때와 10대 그리고 성년 각각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언약 백성을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에 이미 아담과 그의 후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우린 창조 언약, 행위 언약, 에덴 언약 이렇게 부르죠. 그 언약 안에서, 이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아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언약을 깨뜨렸고 따라서 언약의 복을 다 상실했죠. 하나님과의 언약 대신 뭐예요? 결국 사탄의 편을 택했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탄과 친구의 언약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깨뜨린 언약을 주님의 편에서 폐하고 정리하셨다고 해도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 아니었겠지만 뭐라고요? 사람이 깨뜨린 언약을 주님의 편에서 정리하셨다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떨고 있을 때 무한하신 자비로 찾아주셨고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함으로써 이제 위로를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아담이 사탄과 맺은 친구의 언약 이것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에 나오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과의 관계도 다시 깨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깨뜨린 그 언약은 비록 죄 때문에 시행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이렇게 언약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을 가리켜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죠?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죄의 결과로 언약의 복을 상실한 인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책과 이 형벌에서 노임을 받고 언약의 복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이제 은혜를 뭘로? 믿음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는 상실했던 하나님의 그 호의를 다시 얻은 것,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은혜 언약의 역사를 우리는 여러 가지 경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타락부터 아브람까지.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에게 구별 없이 관여하십니다. 두 번째는 타락하기 전 아담에서 아브람까지. 둘째는 아브람에서 그리스도까지.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한정한 시기예요. 또 이 시기는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그리고 모세부터 그리스도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순절에서 마지막 날 재림까지 바로 모든 민족을 다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 회복하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구별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절대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특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질문을 또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이 문답 90, 11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9문과 10문과 11문을 읽고 어떤 반응인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솔직히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8문 됐다면 여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내놓으시지 않을까? 내놓으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담에게 요구했던 절대의 순종은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태초에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원칙을 그대로 조금도 양보함 없이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은 하지만 과연 심정적으로도 동의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법조문으로, 교리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왜 좋지 않느냐? 바로 하와처럼 넘어가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디까지? 단순히 법조문으로, 원칙적으로만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동의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합니까? 하는 이 문제를 지적으로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바르게 대답하려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문, 신문, 11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만이 아닌 심정적으로도 잘 이해하려면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이 의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뜻이 뭐냐면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 의는 고대 근동에서도 언약 당사자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의입니다. 사람이 불의하게 된 것이 왜 불의하게 됐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불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같이 포기하시고 다른 길을 내셨다면 문제는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의하게 되었을 때 소망이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소망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는 불의하게 되었는데 이때 불의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곧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불의하게 되어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게 엄청난 소망이거든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변하시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죽음을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끝나지 아니하고 여인의 후손, 곧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그 메시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해되시죠? 언약을 서로 잘 지키는 것. 이 하나님의 의, 친히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을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십니다. 첫째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을 둘째 사람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고로 언약을 지키는 그 의 때문에 아들을 보내는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는 의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모순되는 게 아닌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순으로 여겨요. 왜요? 하나님의 의는 철저한 아주 그냥 냉철한 차가운 거, 그리고 사랑은 따뜻한 거. 그래서 많이들 오류하는 게 율법은 차갑고 복음은 따뜻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사랑, 율법과 복음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의 이 근원적 문제, 이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을 풀어주고 너무나 깊은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합니다라고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은 의롭기 때문이시고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변치 아니하시고 의로운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멘인 거예요. 지금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구문, 신문, 11문을 뭐라고 했어요? 이 질문을?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 하나님께 적용한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인 종교개혁자들 뭐라 대답하는 거예요? 현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 개혁신학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어디서 나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 그 언약에 대한 의,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문, 신문, 11문이 이 하나님의 의와 의로 말미암는 사랑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푹 절여져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구문, 신문, 11문이 얼마나 우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구문에서 멈추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신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을까요? 지나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물어요. 왜요? 방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는 부정부패를 일수한다 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일수하겠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불의만 행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를 하나님께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그냥 엄포를 놓는 거 아니야? 마치 그냥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 밥도 없을 줄 알아? 진짜 밥 안 주는 부모 없듯이 자식들에게 엄포만 놓고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형벌은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도 엄격하게 형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형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
그러므로 이 질문, 이 신문의 질문도 역시 사람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시켜서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대해서도 자범죄에 대해서도 원죄와 자범죄 모두 심히 진노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뭡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지은 죄, 그 함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죄책과 이제 부패, 오염 이런 것들. 그러므로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도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본성도 심히 부패해져서 우리는 모두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거든요. 이게 바로 칠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죄에 참여하는데 그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에서 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자범죄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담 안에서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스스로 범죄하는 것, 이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바로 또 앞에서 나온 오문, 요리문답 오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어떻게 본성적으로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밖으로 그걸 막 표출합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착한 것으로 가장해서 악한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족과 죄악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생활만 조금 돌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거나 내가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것을 너무나 깊게 의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사랑해서. 아담 안에서 이 원죄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모두 다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는 것이죠. 진노하실 것이야도 아니고 지금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후의 심판,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양심에 괴로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진노의 한 양면이고요. 괴로워하는 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더 싹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의 한 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재앙, 기근, 전쟁, 사륙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인가, 대접, 나팔 이런 것들 나오는 것이죠. 그런 재난과 전쟁들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양면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진노를 쏟기도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도 나오는 것이죠. 인과관계의 형벌도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려서 죽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또한 길 가다가 우연찮게
그냥 당하는 사고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양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진노를 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내시는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잘 되는 것만 같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재난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해도 일으키시고 인과관계적 그런 재난도 일으키시고, 근데 이런 재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하나의 양면인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 재난은 타락 이전에는 없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없을 것인데, 그 사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재난은 무엇을 가리킨다?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 재난을 보내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우편에 있던 자에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두 강도, 그 당시 1세기 배경에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보면 이제 로마에 반역하거나 뭐 그런 자들이 이제 달리는 심한 형벌인데, 그 자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생한 자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것 중 하나는, 내가 당하는 이 형벌이, 이것이 십자가는 정말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었지만 이것은 뭐다? 더 큰 재난을 몰고 오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더 큰 재난이 뭐예요?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이 당하는 정말 크고 작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 재난도 사실은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을 상기시키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런 재난 당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죠. 재난이 있으면 하늘을 원망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또 반복하고 또 살아가고, 이게 바로 이 세상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노를 볼 때 하나님의 징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이게 포인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우문을 그만해야 하는데 11문에서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 아닌가?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서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질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바로 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꾸라지같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게 사주일의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벌을 많이 내리셨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 많이 당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연옥이라는 데 가서 고통을 당하여 정결케 하시고 다시 천당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죠. 구문과 신문의 질문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태도로 질문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은 이 나름 부드러워진 질문에 대해서 부드러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엄격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비와 의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게 됩니다. 이 자비는, 여러분, 이 자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자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헤세드는 언약 상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칙도 없고 감정 가는 대로 표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또한 불쌍한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리문답은 뭐라 말해요? 은혜로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베푸시는 사랑을 성경과 요리문답에서는 이걸 자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헤세드. 뭐라고요? 은혜로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베푸시는 사랑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언약 백성을 대하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하신 다음에 그들을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간곡하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막연하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언약에 호소하여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뜻을 보이시면서 말하는 유명한 본문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인자와 진실이 있다. 이 인자와 진실은 이 중언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인자, 이런 뜻이에요. 거짓된 인자가 아닌 참된 인자. 이게 뭐예요? 참된 인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모세가 죄를 범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백성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참된 인자가 있는 분으로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 백성을 용서하시죠. 이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는 언약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를 말했는데 이것도 언약과 관계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나가시면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멀리 보내시기도 하고 포로로, 또한 그때 회개할 때 구원을 베푸시기도 해요.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심판과 회복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요리문답의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의 하면 심판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근데 이 복음이 뭐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다른 말로는 뭐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자비와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헤세드와 이 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한 이 세상에선 자비와 의가 대립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이 자비와 의는 대립되는 두 가지 아닙니다. 이 사랑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요,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온유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원칙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원칙이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원칙 철저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대체로 사랑이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의는 이 세상 경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의와 언약은 항상 함께 가고 자비와 언약 또한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언약은 의와 자비는 말 그대로 이제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의가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죗값을 물으셨던 것이고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11문에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것을 막 가르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르면서 짓는 것이다. 이 죄는 대체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물론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일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대놓고 짓기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짓는 것은 사람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11문은 뭐라 말하냐?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뭐라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배경이 뭐죠?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은 밧세바와 우리아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죄를 지었다 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지은 죄도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라 하더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런 모든 계명들을 어긴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는 매우 심각하거든요. 이 죄의 경중은 상대적이긴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작은 실수를 하거나 약속을 조금 미룬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실수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과 상당히 어떤 큰 거래라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거나 그것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류에 따라 또한 대상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1문에서는 모든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이 요구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어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11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4주일 구문, 신문, 11문 이로써 마칩니다. 이것으로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부, 즉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를 4주일로 마칩니다. 1부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1부를 돌아봅시다. 마지막 문장, 이 11문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뭐죠?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지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죄도 영벌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죄가 그렇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요? 나는 나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나의 지극히 사소한 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요리문답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시작되는 것.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바로 죄에 대해서 가르쳤고 죄를 깊이 있게 가르치는 만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처럼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듣는 이 스터디에 참여하는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의, 공의,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비참함과 죄와 비참함을 모르는 상태로는 어떤 것도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느슨하게 가르치면 구원도 느슨해지고 고로 따라오는 위로도 느슨하게 되며 유일한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르고 깊게 가르치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도 바르고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잘 가르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로써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